성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히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큰 무리를 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혼자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날은 저물어 밤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산에 혼자 계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선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 마음을 품은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기 위한 배를 타고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가고 있었는데 벼랑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바다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쯤 와서 바람으로 인한 파도가 높아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때는 동트기 전 어두컴컴한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 제자들이 배 머리를 돌려서 다시 육지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육지로부터 약 5km 이상 떨어져 있고 폭풍으로 인하여 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게네사렛으로 항해하다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서 오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들 하여 소리들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즉시 이르시다.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신을 명하사 물 위로 오도록 요청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수고 빠져가니 소리질러 말하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살려달라. 푹 빠져 얼마나 두렵겠어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나선 한마음에서 바람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밑으로 빠져가며 소리를 지른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도 그치고 그곳엔 폭풍우도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 위로 걷다가 빠진 것은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두 마음을 품는 순간에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은 대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고 베드로는 걸어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자신이 물 위로 걷고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본 베드로는 물밑으로 빠져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갈리기에 바다 한가운데서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자신이 지금 물 위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상황에 그 파도치는 그곳, 그 바다를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그 자신도 몰라.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늘 있는데 왜 의심하는가? 안타깝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람으로 인한 폭풍을 겪고 있기에 바람을 보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 봐야 할 것은 못 본 거야. 바람은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해요. 주변에 우리가 가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근데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야? 걸을 수 없는 그 공간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걸 봐야지. 왜 주변 걸 보고 이걸 보고 그냥 푹 빠지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가다가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인하여 물밑으로 빠져버린 거죠. 두 번째, 한 마음을 품은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물밑으로 빠진 것은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걷다가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걸었으면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 주변을 보고.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현재 닥친 어려움을 돌이키다가 물 위로 걷는 자신은 보지 못하고 주변의 바람을 보다가 베드로는 물 위로 걷는 그 역사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들었는데 물 밑으로 꺼져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를 보고 있었고 물 위로 걸어갖고 오는 걸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걸을 수 없는 그거를 베드로가 지금 초록 걷고 있잖아. 그걸 누가 보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다. 오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잖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가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 거야. 걸어오는 것도 보고 빠지는 것도 보고. 두 마음을 푼 거 모를까요?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구원해 주도록 구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어요. 걸어오는 베드로도 보고 의심하는 베드로도 보고 빠져가는 것도 보고 소리질러 구원의 손길을 도움을 요청할 때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 뒤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오는데 의심을 하는 거야. 누가 알아? 예수님이 아시는. 의심했다라고 말 못 들었잖아요. 예수님. 근데 알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다 알아. 예수님은 물밑으로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붙잡아 물밑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간 만큼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 배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걸은 만큼 예수님과 다시 베드로는 배로 걸어온 거야. 걸어간 만큼 베드로가 다시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온 게 아니야. 지가 걸어갔어. 이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선 한마음으로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간 한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라면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듯이 물 위로 걸어 배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배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갔다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가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베세다 산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베세다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 혼자. 그런데 지금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릴리 한가운데 바다에서 앞뒤 좌우도 못하고 지금 큰 폭풍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거야.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거리가 몇 킬로예요? 한 4, 5km 정도 돼요. 그 거리를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데 어떻게 그 먼 5km나 되는 곳까지 걸어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선 한마음을 유지한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즉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을 한 마음으로 믿고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인간의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변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면 물 위로 걸어가 물 위로 다시 걸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마가복음 11장 22절 내지 23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아도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에 대한 믿음은 의심하지 말아야 그 믿음대로 될 수 있고 더 큰 역사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은 예수님이 바람도 풍랑도 그치게 하고 잠잠케 하신 것은 믿음에 대한 말씀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마음을 품은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충동을 느껴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베드로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주변을 인식하다가 물 위로 걷다가 물 밑으로 빠져갔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인하여 물 위에서 물 밑으로 빠져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지만 주변을 의식하는 것으로 그 자신의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마저 잃고 마른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가졌고 좋은 행동을 했습니다. 주변을 보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주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통하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된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 내지 7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결과입니다. 고로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어떤 상황 위에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한 번 나섰으면 주변을 나에게 되어주는 것을 겪고 힘들죠. 그러나 내가 나섰잖아.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 그리고 주님이 보고 있잖아. 내가 지금 배에서 내렸고 내가 걸어오는 거,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잖아. 예수님. 그 주님을 끝까지 내가 믿은 대로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다가 그냥 물 위에서 걸어가다가 물 밑으로 빠져버리면 앉아버리면 익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의 풍랑 폭풍을 만날지라도 주님만 보고 걸어요. 그러면 주님이 보고 있잖아. 지금 주님. 그 앞에 있잖아.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인다. 가능하다고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만 보일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보시며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녀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은 우리가 되어야 물 위로 걷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걸어야 내가 물 위를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피아노 칠 수 있고 뭐 기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요 또 공부할 때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한 마음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소리를 듣고 주님이시고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나갈 때 주변을 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 밑으로 빠져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갈 때 주변을 인식하지 않아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물 위로 가다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향한 마음에 대한 의심하지 않아야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어떤 지경에 이르더라도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은 의심으로 두 마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말한 것을 믿고 예수님께 향할 때 주변 의식을 금하고 믿음의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으로 제자들과 함께 놀라움을 느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안심을 찾고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여 물 위로 오라는 허락하에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다가가다가 그만 바람으로 인하여 무서움에 사로잡혔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걷다가 물 밑으로 빠져갔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여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믿음의 한 마음이 두 마음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이 한 마음으로 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물 위로 걷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이 주변의 상황으로 의심을 품게 될 때 물 위로 걷다가도 물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향해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베드로와 같은 전례를 그 전철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선 한 마음을 지켜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